오늘 영상은 헤롯왕입니다. 성경에서 헤롯왕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왕은 헤롯 1세며 신약의 동방박사와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유아살해 내용에 나옵니다. 또 한 명의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1세는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지방에 분봉된 왕, 즉 로마 제국이 유대를 간접 지배하기 위해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그에 관한 역사 기록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유대 전역에 자신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남겼는데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증축했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축했고 이외에 마사다 요셉 그리고 헤로듐을 세웠습니다.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원 후 1세기 로마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작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또한 유대의 통치자로서 마태복음 제2장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을 지우기 위해 유아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귀족 왕조를 세웠지만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러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 1세는 기원전 40년 하슈모나이 왕국의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자 그는 로마로 도망쳤고 거기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았으며 기원전 37년 유대로 돌아와 안티고노스를 이기고 집권한 이래 34년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내전 당시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지원했으나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자 그는 안토니우스를 배신하며 옥타비아누스를 만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인의 왕의 지위를 다시 한번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아내 마리암을 깊이 사랑하는 한편 또 질투에 눈이 멀어 그녀를 간통죄로 처형했는데 여기에 그의 여동생인 살로메가 마리암을 모함한 것을 헤롯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암의 처형 이후 장모 알렉산드라는 헤롯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여왕으로 선포했는데 결국 실패하였고 헤롯은 그녀를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헤롯을 잔인하고 음흉한 광기어린 군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유대의 경제적 기반 확충에 힘쓴 선견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25년에는 유대 지방의 대가뭄으로 기근이 나자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영토에 일종의 건축붐을 일으키고 많은 도시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이 왕궁을 건설하고 국경의 마사다와 같은 요새를 새로이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배를 건조하는데 꼭 필요했던 아스팔트를 사해에서 추출하여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배분하여 독점하였고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키프로스의 구리 광산을 임대하여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시에 그가 건설한 도시로 유명한 것은 카이사레아 마르티아와 그 항구 그리고 옛 사마리아의 유적 위에 세워져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된 세바스테인데 카이사레아는 나중에 유대가 로마의 직할령이 된 후 그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재건했는데 이것을 헤롯의 성전 또는 그냥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그 외에 다마스쿠스, 안티오크, 로도스 등의 수많은 건물을 지었고 로마의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짓는 등 유대 전통과 맞지 않는 이교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주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인이 많았는데 메시아가 도래하면 헤롯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그는 그리스 로마인들이나 유대 지역 외의 유대인에게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나톨리아와 크레네에 사는 유대인의 보호자로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 모함과 처형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6번 결혼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 마리암을 죽였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장모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수차례 유언을 번복하기도 하고 결국 왕위를 물려주려던 맏아들 안티파트로스를 재판에 올려서 아우구스투스의 허락하에 처형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4년 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기 영토를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헤롯 아르킬라우스에게는 자신의 전 영토를 주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헤롯 빌립보 1세에게는 골란 지역과 베타니아, 트라코니티스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유언은 아우구스투스의 허락을 얻지 못했고 결국 세 아들 모두 왕의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3명의 아들 중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공생의 시절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20년 유대의 왕인 헤롯 1세와 사마리아 출신의 말타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와 헤로데 빌립보 2세를 비롯한 다수의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세운 지방 권력자인 아버지 헤롯 1세와 아우구스투스의 동맹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일종의 인질로서 로마에서 자랐고 교육받았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로데 1세가 죽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왕국을 분할하여 물려받았는데 헤롯에게 분할된 지역은 갈릴리와 페레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따르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를 부추겨 침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했으며 자신의 딸을 시켜 헤롯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도록 하게 합니다. 이 딸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예언자인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간의 불륜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진짜 이유는 침례 요한의 민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자신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대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가 아닌지 확인할 정도로 유대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예언자였으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누가복음서에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순환을 받을 당시 헤롯은 과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체포되어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가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그를 관할인 헤롯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전부터 듣고 있어서 예수를 만나자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자 헤롯은 그를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경인 베드로의 복음서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명령을 내린 것은 빌라도가 아닌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복음서에는 빌라도와는 달리 손을 씻기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헤롯과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